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병자를 고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가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병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말로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엇보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병자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병자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했는데, 여기 듣거늘 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병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하는 말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내 말을 그냥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m, 2m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은 시력은 좋지 않지만 대신 청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이 발달돼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목자의 말대로 행동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세상의 말을 듣지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병자는 마음이 바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한 말을 집중해서 듣게 된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또 영화를 볼 때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잖아요.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마음이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마음이 분산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미새가 새끼새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새끼새들이 그 어미새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에게 먼저 음식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정말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이
말씀을 들을 자리에 나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이기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병자는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말씀의 자리에 나올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상황을 이기고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려면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들은 병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게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마침 펼친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람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후에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쓰임받은 무디 전도자였습니다. 그럼 무디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 목사가 되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 무슨 어떤 사람은 내가 꿈에 하나님 발가락을 봤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직분이 있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기는 것 아닙니다.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생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병자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병자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바울은 병자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직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이방인이고 기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선진의 그 이름에 이방인이고 기생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 여인의 외모를 보지 않은 거죠. 그 여인이 이방인인지 그 여인이 기생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본 겁니까? 그 라합이 행한 믿음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이름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주님 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요?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데 왜 믿음을 보실까요? 그것은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이런 태도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간혹 자신의 능력을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능력보다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태도가 바르면 주님은 기뻐하시죠. 또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태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정말 바른 태도가 있는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병자에게는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병자가 바울의 말씀을 듣자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병 고침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병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자 자신의 병이 고침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병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병자는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첫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다라고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가 걷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병자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병자도 압니다. 나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자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걸을 수 없고 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자 그것이 바뀐 거죠. 나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말씀을 듣자 자신의 병에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최면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확신입니다. 병자도 놀랐겠죠.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이 병자에게 믿음을 준 거죠. 고칠 수 없는 그 병이지만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병자에게 준 것입니다. 병자는 말씀을 듣자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병자는 말씀을 듣자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이 병자는 자신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마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제 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여깁니다.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인간은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당신들은 신이다라고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창조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 병자는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병자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뀌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뀌실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뀔 수 없지만, 변할 수 없지만, 고침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병자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이 바울은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일으켜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네 스스로 일어나 서라고 어떻게 바울은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믿음, 내가 병 고침 받을 것이라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 병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믿음을 봐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내 스스로 일어나 서라 라고 말하자 병자는 스스로 일어나 걸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병자처럼 주저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다면 상황 바라보지 말고 믿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병자는 한 번도 걸을 수 없었지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듣고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그래서 감격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